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먼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실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1장 갑니다. 1절부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것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히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시리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을 좀 적고 세상이 하도 흉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요한계시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은 신천지. 그러면은 너무 지금 그 단어 자체가 우리 스트레스를 주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렇지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신천지라. 신천지. 이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용어인데, 그렇죠? 이것을 마귀들이 이단들 사용해서 거룩한 용어를 우리가 뺏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이죠. 이단.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1984년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 37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교파수가 30-40만이 됐느냐. 왜 그럴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모였다 그러면은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거의가 80-90%가 기성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 넘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기성교인들이 그렇게 넘어갔을까? 그 사람들 보면 대충 교회의 뿌리를 못 내린 성도, 또 교회에 불만이 많은 성도,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은 성도,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안 좋은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말씀을 보지 않는 성도들, 교회를 본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의 타켓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아주 1년 동안 풀 마사지를 해서 인간관계로 만들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통해서 데려간다. 그런 것이죠. 신천지. 우리나라에 이 이단들이 참 많은데 이단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우리가 다 뺏겨버렸죠. 여호와 증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자호와 위트니스라고. 근데 이 용어를 여호와 증인들이 가져가 버려서 이 말을 쓰면은 거부할 정도로 우리 성경에 있는 용어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도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또 다윗의 장막 성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또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근데 안상홍이라는 이상한 놈이 나와서 하나님 교회 자기가 하나님이다. 구원파. 그리고 구원받은 구원파입니다. 그죠? 무슨 파입니까? 구원파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 안 받으면 말짱할 것입니다. 그죠? 이 좋은 용어들. 그 다음에 또 종말론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그 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이 종말로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또 14만 4천 비밀인데 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은 비밀인데 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숫자진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는 영적인 숫자인데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리고 또 추수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추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복을 받는데 이 추수꾼의 용어를 또 이 신천지에서 사용하고 또 증거 장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 장막으로서 단단히 서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단들 사용하고 또 전도가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용어들, 그의 수많은 용어들을 다 이단들이 사용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사용할 용어를 다 그들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대해 잠깐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신천지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잠깐 더 요약해보면 이만희 교주가 1984년 3월 14일 날 이 신흥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름도 길죠.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그죠? 그 이만희가 1931년 경상북도 청도군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는 지금을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박태선 전도관이죠. 박태선 밑에서 10년 동안을 보는 거예요. 박태선 전도관 유명했지. 이단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내 옆에 친구가 그 전도관에 아주 자기 엄마가 열성문자인데 그 당시에 박태선이 따라간 한국 사람들이 거의 8, 90만 됐어요. 어마어마하지. 거기에 10년 동안 있다가 또 이 사람이 유재열 장막 성전에 또 가서 배웠다래요. 유재열이 누구냐 했더니 한간에 왔더니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이라고 그래요. 장인어른 유재열 씨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이만희가 두 군데 잘 배워가지고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노하우를 다 접목시켜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었다. 사람들 말합니다. 이단에서 이단이 나온다고 하는 논의 있듯이 이렇게 신천지가 태동하게 된 것이죠. 그 신천지가 처음에 과천에다가 둥지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은 아주 두 번째 성지예요. 성지. 인터뷰가 한 걸 내가 들어봤는데 이만희 씨한테 기자가 묻더라고요. 왜 과천이 성지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 성지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과천에서 시작하니까 이 과천이 성지다. 이렇게 얘기죠. 근데 신천지는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이만희가 딱 자리하고 그 밑에 12지파들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재밌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이 있고 12제자가 쭉 있죠. 그 모습을 그대로 이만희가 딱 앉아있고 12명이 포즈를 똑같게 취했어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걸어놨어요. 자기들이 이만희가 예수고 12명이 제자. 이렇게.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웃지요. 근데 신천지 교인은 그것을 100%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막 12지파장 밑에 뭐 총회장, 강사, 전도사, 센터장, 그 다음에 총무, 구역장, 부교육장, sen장팀 쭉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천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 괴롭히고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강하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다. 그리고 신천지 각 지역마다 그 교회 아닌 뭐 집회소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이만희 사진을 다 걸어놨어. 이만희 사진은 아주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 사람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기도할 때 절대로 안경을 안 쓰고 기도하는. 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안경을 쓰느냐. 그리고 반드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릴 때는 절대 귀걸이나 목걸이, 팔찌 같은 거 쓰지 말고 마스크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마스크 안 써가지고 이 난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마스크만 썼더라도 덜 이 사람들이 감염될 텐데, 그죠? 그래서 선민사상이 강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만희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아주 강합니다. 또 예배할 때는 그들은 항상 상의는 흰색이고 하의는 검은색으로 그렇게 통일을 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이 의자가들이 없는 거죠. 왜 없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의자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니 못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의자에 대해서 오망방자 예배 드리냐. 다 무릎 꿇고 드려라. 이건 아주 그런 자기들이 남은 논리죠. 그다음 정규 예배도 많죠. 우리 같이 막 그냥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새벽, 구역 다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만희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다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기성교회를 까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이만희가 한번 탁 설교가 나면은 이 설교 이렇게 1시간 안 돼요. 더 드리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12지파들이 나와가지고 뭘 하냐 다 훈계하고 잘하면 상급 주고 포섭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이 신천지 교인들은 무조건 계시록 1장은 다 외워야 돼요. 특별히 1장 1절 3절은. 그 다음에 강사들은 계시록 404절 다 외워야 돼요. 대단하죠. 여러분 저도 못 외우는데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다 외워. 그 강사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 2020년이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단기 몇 년, 불교 같은 것은 불기 몇 년 그런데 신천지는 그 날짜 계산법도 달라요. 신천기 1년, 신천기 2년에서 그들 말하는 것은 신천기 37년밖에 안 돼요. 37년. 곧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라고 사단. 마귀 사단이 아니라 그냥 사단. 오늘 그냥 감기는 것도 이 사단 난데 사단 난데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런 용어들을 쓰고 또 자기들만 쓰는 은밀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추수나 추수밭이나 영벌이나 막 시온산이나 뭐 바벨교회나 이런 그들 나름대로 용어를 쓰고 또 그들은 만날 때마다 항상 V자 승리라는 데 이렇게 누가 하나 이렇게 인상 저놈은 신천지고 이렇게 신천지 자기들 사인입니다. 이렇게 만나면 길 가다 만나면 다 이렇게 한대요. 저놈은 신천지구나. 혹시 보시더라도 누가 이렇게 인사하면 저는 신천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정권에 붙어 사는 거예요. 정권에.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엄청 많이 주고 거기에 빌어붙어서 이렇게 교세가 커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이만희가 지금 89세인데 한국 나이는 90세인데 곧 떠날 날을 갖고 왔잖아요.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신천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건물로 쭉 하면은 약 5,500억이 됩니다. 5,50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동안에 이만희 신천지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자금을 엄청 많이 뿌린 거예요. 그 쉽게 PD수도 나오고 2, 3년 전에 했는데 고소 고발을 했는데 처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무혐의, 혐의 없으면 이렇게 자녀들이 가출해서 없는데도 검찰에 갔다가 진정서를 냈는데도 나온 결론은 뭐냐면 한참 후에 몇 개월 후에 혐의 없어 무혐의. 그러니까 이 검찰, 사법부, 정치, 경찰에 신천지가 쫙 깔린다는 거예요. 조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정치가들도 이 뇌물을 받아먹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천지.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열광할까? 왜 그럴까? 오늘 그것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시면 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교주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천지 그러면은 딱 한마디예요. 그들이 주장은 뭐냐면 영생불사론입니다. 영생불사. 사람 다 죽죠. 근데 신천지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뭐냐 하면 그 성도들한테 그 교우들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이만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데 그 신천지 이단들은 뭐냐 하면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고 자기들도 죽지 않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안 죽는 육체가. 그래서 육체가 안 죽는 법은 무엇이냐? 빨리 전도해서 14만 4천만 딱 차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답니다.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이 먹은 늙은 사람들에게 더 강요를 합니다. 죽기 싫지. 빨리 전도해. 14만 4천만 딱 차면은 세상이 끝이다. 얼마 안 죽고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 그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채우려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뭐냐면 이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좀 볼 텐데, 오늘 보니까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게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말입니다. 이게 먼저 죽은 자들 놔두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14만 4천만 딱 차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인간의 몸과 영이 하나 되는 신인 합일체설을 강조합니다. 통일교도 보면은 여기 합동교회 시험도 봤죠. 왜 그렇게 하느냐? 다 원리들이 그거예요. 통일교는 뭐냐면 죽지 않는다는 말을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야, 거룩한 피가 되어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통일교 아닌 사람하고 결혼해보면 잡피가 섞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오직 문선명이가 주례해준 그 사람끼리 결혼해야만이 당신들은 거룩한 피로, 이스라엘 보면은 거룩한 피로 혼합되지 않냐고 그 당신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불문하고 합동 결혼식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육체가 안 된다. 육체가. 14만 4천만 딱 차면은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전혀 모르는 생판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보다는 뭔가 좀 알고 있는 기성교인들에게 전도한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래서 기성교회에 있는 교인들, 좀 어리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들어가지고 빨리 채우자. 몇 명을요? 14만 4천. 그렇게 처음부터 이만희가 강력하게 나가니까 그 교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14만 4천만 차면은 이 험한 세상 지금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 오면은 천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 논리에 그들이 탁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재산 팔고, 재산이 필요 없죠. 왜? 세상이 멸망하는데. 돈이 필요 없죠. 세상 멸망하는데. 이게 종말론자들, 이단들 다 특징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강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혼미시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번역 성경을 좀 보냈는데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배인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영혼들과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영혼들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 속에는 신천지가 말하는 그 주장에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 이 원문을 보고 살펴보면은 첫째로 다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죽은, 영혼이 죽은 거네. 육체가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은 살아서, 신천지는 안 죽고 살아서 생존한다 그랬는데 살아서란 말은 뭐냐면 살아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부활하려면 뭡니까? 죽어야 되죠. 육체가 죽어야 부활되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에 보니까 그 나머지 5절에 죽은 자들은 천년이 채까지 살지 못하다. 다 죽는데 그 중에 일부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 일부 부활한 사람이 다 첫째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따르고 두 번째 사망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 두 번째로 부활할 터인데 그건 나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주장한 것은 뭐냐면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육체는 다 죽는다. 여기에 그들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만 정확히 한다면은 20만이라는 신천지 사람들이 눈만 낸다면은 다 나오죠. 다 가짜인 걸 알고. 근데 왜 못 나오느냐? 미혹한 영이 그들의 눈을 감겨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는, 그들이 말하는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천지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이것도 신학적으로 좀 다릅니다.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주장마다 다 달라요. 또 거기 주장한 것처럼 성경에 근거들이 있어. 이게 미래 일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정통적으로 이해한 것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을 것이다. 공중재림. 7년 환란기 때 다니엘의 70일에 중 지금 69일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다가 7년인데 이 한 일회가 시작되기까지의 지금 시간이 역사적 시간이 지구에 거의 20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한 일회가 시작되는데 그 7년은 한 일회는 이방인을 위한 한 일회가 아니라 복음을 발로 차버린 복음을 멀리해버린 유대인을 위한 한 일회일 것이다. 그렇게 많이 지금 좁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물론 우리가 들어도 은혜가 되고 필요한 말이지만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거의 유대인을 위한 마지막 시대의 유대인들을 위한 종말론장이 아니느냐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시작될 때 세상이 엄청 흉흉하죠. 그때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해서 휴거란 것을 일으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설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7년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휴거시킬 사람 휴거시키고 부활할 사람 부활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고 감람산에 한다는 것은 이미 성경이 예언되기 때문에 그건 명확한 것이죠.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심에 예루살렘이 쫙 감람산이 갈라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마귀가 잠시 무적에 갇혀 있는 거죠. 1000년 동안 신기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유토피아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왜 그러느냐? 얘기했듯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완벽하게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염소와 양이 뛰놀고 그런 한 유토피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살았습니까? 길게 살아봤지 5, 60년 살았죠. 많이 살았죠. 길죠? 앞으로 1000년이네 1000년. 이게 또 상징이냐 숫자적이냐 그것도 또 나눠지는데 거의 통설은 시간상의 1000년일 것이다. 보죠? 그 10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느냐? 신천지죠? 아니면은 지옥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면서 동시에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 죄를 믿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고 그 위에 신천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한 이 신천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을 그들은 신천지로 보는 것이죠. 모두가 다 영적 사기인 것입니다. 특히 이게 가장 강조한 것이 누구냐?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전도가 다니죠. 그들도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특히 그들도 누구한테 많이 가느냐? 기성 교인들에게 많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들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큰 진리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들에게 전도합니다. 자기들 그 속에 14만 4천 파수꾼 속에 들어오면은 왕노를 한다.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전부 다 그들이 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의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부터 시작하는데 천년왕국 이후에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신천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천지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 21장에 읽듯이 아픔도 고통도 사망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행복의 유토피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신천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허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다 이만이라는 교주에게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저 20, 30만이라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결과가 틀렸다 할지라도 또 다른 논거를 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만희가 당신은 보혜사다라고 하면은 믿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믿어요. 왜 믿느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가지고 그들이 믿게 할 수밖에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보혜사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알라라 그러는데 다른 보혜사. 그러면은 보혜사가 또 있고 예수님 말하는 보혜사가 또 있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냐 하면 이 보혜사 그러면 성경 밑에 나눠줘 봤어요. 나눠주라고 어려운 그 구절이다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대언자라고 나옵니다. 보혜사가 대언자. 대언자가 뭡니까?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잖아요. 근데 이 대언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누구에게 줍니까? 사도 요한에게 줍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보혜사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는 뭐냐?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이 완성하지 못한 것을 나에게 주었다. 이만희는. 고로 나는 보혜사다. 맞죠? 헌법에. 마릴 성도교회도 있죠. 여기서 온 친구들 스미스 여자가 그 몰몬경을 썼는데 몰몬경도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지 않아서 어느 숲속에서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성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또 다른 성경 같은 주게 돼서 그 몰몬경을 여성 스미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몰몬경과 성경은 동격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천사가 보혜사가 아니고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삼일체라는 거죠. 삼일체에서 흔들려버리면은 다 흔들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뭐라 하냐면은 이만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긴 자라고 해요.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이 이만희는 철정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다.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다. 그 다음에 해를 입어서 낳은 마지막 시대의 구세주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백마를 탔는데 그 백마가 누구냐? 이만희다. 지금 내 등에 예수님이 타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온 세상에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가 이만희다. 고로 이만희는 예수님과 동격인 구세주다.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 그냥 믿지 않겠지만 우리 안 믿잖아요. 근데 이것을 시리즈로 쭉 강의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새신자들에게 6개월 동안 학습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다 갖다 맞춰가지고 결론은 기승전결은 뭐냐면은 이만희가 후시주다. 거기서 애들이 뭐냐면 할렐루야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귀한 복음 우리가 이제 알았다. 그럼 너희 알았지? 이제 너희들만이 부른 노래가 떠나있다. 그 노래가 뭐냐? 이 찬송가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새 노래가 있어요. 아무 못 불러요. 우리가 부를 수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아는 자, 이만희가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깨달은 자,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성경에 나와요. 여기서 새 노래, 새 노래. 그렇게 쫙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벽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죽으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천지 이단의 교주, 이만희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화 한 프로 보셨죠?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으면 보죠. 그 장면에 보면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젊은 남자 주인공이 포레스트 검프죠. 그가 어느 날 벤치에 딱 앉아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하얀 깃털이 싹 날라서 검프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영화 이해가 시작된 것이죠. 자폐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그의 슬픈 인생입니다. 그렇게 영화가 가다가
세월이 흘러서 인생의 황혼을 이 포레스트 검프가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자기가 앉아있던 그 벤치를 찾아갑니다. 앉아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얀 흰 깃털이 바람 타고 쭉 날아와서 자기 앞에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깃털이 또 날아서 어디론가 가버린 그것이 포레스트 검프. 물론 다른 의미들이 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뭘 찾아볼 수 있냐면은 이 깃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깃털이 다른 사람 앞이 아니고 이 포레스트 검프 앞에 떨어졌습니까? 왜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사람만이 이런 영웅적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 이유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왜 그 깃털이 포레스트 검프 앞에 벤치에 앉아있는 그 검프 앞에 떨어졌느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람을 타고 홀월 날아가는 그 깃털은 또 어디인가 가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이유와 원칙과 조건이 맞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진 것이 절대 아니었던 것이. 깃털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깃털이 내 앞이 아니고 그 사람 앞에 떨어졌습니까? 설명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란 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할지라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드립니까? 30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에게 속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단에 빠져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고 우리에게 뭐가 유명해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았고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그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신이 없이 천사에게 이끌려 감옥을 나와서 길거리 왔을 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자신이 감옥에서 구출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구출받은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구출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야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렸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대적인 원인이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렸을까요? 베드로가 구출받아서 살아난 후에 야곱의 죽음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살아났다고 간증했을까요? 자랑했을까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고 막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금 내가 병상에 있고 내가 잘 나가고 있고 못 나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법이 있고 내가 잘나고 특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많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그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안경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실패해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그 많은 학식과 학문과 그의 인격이 그 당시에 율법 사회에 가득 찬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대우를 받고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존경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삶의 고통 없이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가마는 39대죠. 그 태장을 5번이나 맞았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굶주림과 고통, 저 채탄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는 것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기꺼이 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 자신에게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뭐냐? 오늘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통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조그만 은혜를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 그 영화 통해서 깃털이 떨어졌듯이, 그것은 포레스트 검프가 잘났고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하면 우연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빠가 있기도 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 이름 석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은혜는 무엇이냐?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깃털이 내 앞에 달리는 것은 나의 어떤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간다면 거기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천지 한국 사회의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이 성경의 눈으로 보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특히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지금 그냥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이런 시각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이 살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나가자 많은 예루살렘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느냐? 가정으로 꽁꽁 숨었습니다. 가정에서 문을 잠그고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 한 말씀 붙들고 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어쩌면 이제 교회는 세상의 핍박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처럼 가정으로 소규모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와 함께하리라. 어쩌면 그런 역사가 지금 반복 사이클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종말의 프로그램이 이미 한 컷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바이러스 걸리면 죽는다.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천지 이단 이만희가 사용하는 그 신천지라는 귀한 용어가 그들이 점유할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용어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눈물과 아픔과 탄식이 없는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유토피아 나라가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깃털이 나 앞에 날아와서 나를 한 걸음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유토피아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리스도 도망가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리스가 도망가느냐 안 가느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 내가 바리스에 걸리고 안 걸리고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놓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나에게 있다면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영원한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한다는 이 변치 않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들어가, 아니면 어쩌면 이단에 들어갔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종교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예수 안에 담겨 있는 영생하는, 정말로 죽지 않는, 육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지 않냐고, 육은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다시 내 육과 영이 신비하게 결합되어지는 신비한 몸체가 될 것으로, 그 몸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신비하게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어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것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 그래서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에 힘이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왜? 너희들에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90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